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 여겼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돈보다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타락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선을 바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타락한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온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오나 뒤돌아보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길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둠과 거짓의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계신 동성애를 문화라고 하며 축제를 열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합법화하려는 저들의 계획이 무산되어 창조의 질서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하 통찰력을 더하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열방으로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성도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열정을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더 큰 양을 올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가 그릇된 세속과 이념과 사상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황무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억울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짐을 지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어둠의 영에 억눌리고 방황하는 시대에 세상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의 빛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소리가 온 열방에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심령의 상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섬김의 손길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대원 목사님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들은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자 명단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세훈 씨, 권미옥 씨, 권선화 씨, 김용태 씨, 김혜숙 씨, 도무기 씨, 류번 씨, 유수자 씨, 류경자 씨, 박미경 씨, 박서인 씨, 서영아 씨, 손덕헌 씨, 손성옥 씨, 손우성 씨, 송은주 씨, 오희경 씨, 이송미 씨, 이승호 씨, 이안호 씨, 이영하 씨, 이운형 씨, 이지혜 씨, 정경호 씨, 최윤정 씨, 홍중표 씨. 네, 제가 서약 질문을 할 때 오른손을 드시고 네라고 이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입교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지현 씨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손 들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세례 받으신 분과 또 입교하시는 분들 주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때에 죄된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진리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공헌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곽세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권미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권선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송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용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혜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류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류수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류경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미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도무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서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서영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손덕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손성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손우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송은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승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안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희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영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운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경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윤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홍준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신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앞쪽부터 순차적으로 앉아주세요. 예배실 안으로 음료나 커피 등의 음식물 반입을 삼가주세요. 예배 중에는 자리 이동이나 엘리베이터 사용을 삼가주세요.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진동 또는 무음으로 전환해주세요. 원활한 퇴장을 위해 축도성이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세요. 대구동신교회 6월 둘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대구동신교회 디모데 스마트 성도앱 설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디모데 스마트 성도앱을 검색하여 설치해주세요. 이후 교회 정보에 대구동신교회를 검색하시고 개인정보 동의, 인증의 절차를 거치신 뒤에 스마트 성도앱을 실행하시면 교인증과 헌금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강릉교회에서는 2023년 복음가 도시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는 복음가 도시 주최로 목회자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지구촌교회 최성훈 목사,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 등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와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며 교회 갱신과 연합을 위한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문대원 담임 목사님께서는 둘째 날 오후 세션에서 2024 서울 로잔 제4차 대회의 의의 및 앞으로 실제적인 준비를 위한 제언을 하셨으며 셋째 날 패널 토의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로잔 운동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 토요일에는 대구 수목원에서 대구동신교회 교육자, 당회원, 교직원 리트릿이 열렸습니다. 이번 리트릿에는 교육자, 당회원, 교직원 총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대구 동신교회를 함께 섬기지만 그동안 자주 만날 수 없었던 교역자, 당회원, 교직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18일 대신대학교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 1,000만 원은 새터민과 외국인 학생들의 학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대원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대신대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있습니다. 2023년 1차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예배 시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특별기도회가 6월 16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 있습니다. 대구 퀴어 행사 반대를 위한 한 줄 피켓 시위가 6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동성로에서 있습니다. 매년 입던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전후로 퀴어 행사 반대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50주년 기념 포럼이 6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비정관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6월 예수생명 열방기도회는 포럼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며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자 사역훈련 1일 세미나가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비정관 기쁨홀과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제자 사역훈련생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바로 출차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주차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수성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근 집사의 장남 조주찬 군과 김정현 양의 결혼과 이선민 집사의 장남 강태환 군과 최효진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신미 집사의 부친 장례와 이종길 집사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권고입니다. 사중그룹 12사랑방 홍영애 집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VIP실입니다. 입관 예배가 6월 11일 오늘 오후 4시이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후 12시입니다. 35중그룹 4사랑방 김윤욱 집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계명대학교 성서동산병원 백합원 2호실입니다. 위로 예배가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베푸신 사랑 생각할 때 은혜 넘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합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주
이어집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죄악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시는 길원평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우리 집회를 대구 시내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와주셨는데 올해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국제 로잔 이사회가 인천 송도에서 있습니다.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4분의 이사님이 오시는데 저도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잘못 중에서는 만회할 수 있는 잘못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만회할 수 없는 잘못도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잘못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서 관계를 회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만회할 수 없는 잘못일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잘못이 있다면 참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 자체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된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국의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험 자체가 최고의 선생은 아니다. 평가된 경험이 최고의 선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하고 또 누구나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회를 하면서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평생 동안 후회만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고 그것을 후회했으면 이런 경험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후회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죄를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세례식이 있는 주일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신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싶을 수도 있지만 구원론은 기독론과 함께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론에는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작년 세례식에서는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례식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장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했을까요?
예수님 공생애의 그 마지막 주간은 정말로 드라마틱한 시간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정말 온 성이 두 팔을 벌려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Save us now입니다. 이 외침은 왠지 우리 마음을 좀 서글프게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겠습니까? 그래서 호산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간절한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해방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결과를 대하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일이 잘 해결되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결되기를 기도했는데 그와 정반대의 결과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이제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인지, 우리는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받았을 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 해방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주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성난 유대인 군중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들이 어떻게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그분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 해결 방식 역시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내 기대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내 기대와 다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냐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 잘못을 하면서도 도무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도무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자기도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것을 선포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들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만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는데 나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정작 내 눈에는 그 문제가 안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데 나에게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좋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꼭 한번 꼬아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말을 함부로 해서 주변 사람들 상처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도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 역시 또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누가 자기에게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성령께서 조명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그 정죄하는 것이 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convict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깨닫는 이유는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을 영어로 conviction이라고 하고요. 죄를 정죄하는 것을 영어로 condem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과 죄를 정죄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정죄하는 그 일은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정죄당하면, 사탄에게 정죄당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심판과 사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닫는 것과 죄를 정죄당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달았지만 가룟 유다는 사탄의 역사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게 되지만 정죄를 받은 사람은 그 죄의 무게에 절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죄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깨달음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빛과 같으시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면 빛이 밀려와 우리의 마음 곳곳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제 죄를 깨닫는 것이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를 죄로 인식한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이 드러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죄를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슬픔은 사실 진정한 회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슬퍼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방향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증오하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파하고 죄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렇게 사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를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죄를 정말 미워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이 함께 선포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이 비로소 회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과거의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술을 마시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술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마시겠죠. 그럼 그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가족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매일 술을 마시고 알코올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그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길을 떠나서 새 출발을 해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한마디 합니다. 야, 술 한잔 한다고 어떻게 되겠냐? 와서 한 잔만 해!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건강을 생각해 주고 나의 유익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사망으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간경화 환자가 술을 계속 마시면 죽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요,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죽게 되고 관계적으로도 죽게 되고 나중에는 육체적으로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고 나를 죽게 하는 그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의 전환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베드로는 이어서 이 악한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날 사회는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에게 강요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윤리는 단 한마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처럼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만 알아도 이런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로 나는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셋째로 나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아주 무지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영원한 진리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설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설교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전주에는 건강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또 마음이 불편했던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에서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만드신 시티 투 시티라는 그 운동의 국제 운동입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복음적 설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으십니까? 물론 둘 다 해야겠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 있잖아요.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설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교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듣기에 조금 불편해도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 시내에서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이렇게 큰 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동성애가 가장 큰 죄악이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동성애에는 다른 죄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죄의 경우에는 그 죄를 짓고 나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성이 외도를 했다가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에 그에겐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 친구를 배신한 경우에도 그 행동은 참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친구를 배신했다고 했을 때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행동, 배신한 행동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는 부끄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요 이런 모든 죄와는 좀 다릅니다. 동성애라는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권리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그 끝에 가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처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의 태도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기는커녕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공의와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옳은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한 삶인지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방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교도들과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후반부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출신의 로마 황제 줄리안 황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자기들의 빈곤층을 먹여 살릴 뿐 아니라 로마의 빈곤층까지도 먹여 살린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황제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를 믿는 그런 황제였는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돕는구나라고 개탄한 것입니다. 2세기에 로마 제국 전역에 역병이 났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었을 때에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은 그 환자들과의 접촉을 꺼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기독교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단지 죄를 후회하고 죄를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알렌 크라이더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교도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질문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별칭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의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병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신분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도 형제 자매로 함께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왜 저렇게 살지? 도대체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칭이 질문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질문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하고 너무 똑같이 살아가니까 아무런 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가 있지라고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회개의 완성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배역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지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에 보니까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이루는 참된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알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 생명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사망으로 향하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퀴어 반대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한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일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와 안내로, 찬양대로, 또한 교사와 순장으로, 주방과 청소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직장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셔서 광야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깨닫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